쌍유따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3.69 무견 견해가 없음 일단지 지금 견해 쌍유따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바람. 어제 말미에 본 게 비구들이여 무엇이 있을 때 무엇을 집착할 때 이런 견해가 생기냐, 무슨 견해냐 하면 견고하게 서 있는 기둥처럼 바람은 불지 않는다. 강은 흐르지 않는다. 산모는 출산하지 않는다. 해와 달은 뜨거나 지지 않는다.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무너짐이 아닌 튼튼한 영원한 지속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러한 견해를 이야기하는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견고하게 서 있는 기둥처럼 바람은 불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로 봐서는 바람으로부터 튼튼하다. 강의 흐름, 강의 범람으로부터 튼튼하다. 내 산모는 출산하지 않는다. 해와 달은 뜨거나 지지 않는다. 이러한 견해. 왜 이런 견해가 있냐? 오온을 취할 때, 집착할 때, 나라고 취할 때, 지속하지 않는 것을 나다, 나의 것이다 라고 취할 때, 그러한 견해가 있다. 그러한 견해가 제거가 되면은 수다원이다. 성인이다. 무상을 내가 있는 그대로 통찰할 때 수다원이다. 깨달았다. 수다원이고 사다함이고 아나함이고 아라한이고 그거는 그때 문제고 물론 당연히 아라한이 중요한 거지만 이미 수다원이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바른 깨달음에 도달하도록 결정된 수다원이다. 견해 쌍요따에서 첫 번째 이런 내용을 받고 결국 무상을 모를 때에 갖게 되는 견해. 두 번째 3.69 무견. 세존께서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무엇이 있을 때 무엇을 취하여 무엇을 집착하여 보시의 과보도 없고 재물, 헌공, 선, 악, 업의 과보도 없다. 그 앞에 거는 있다. 그런 거였고 바람이 불어도 있다. 기둥은 튼튼하게 있다. 강이 범람해도 등등 바로 이어지는 것은 없다. 보시에 과보도 없고 재물, 헌공, 선악업, 현세, 내세, 부모, 중생의 화생도 없다. 요거는 보충 설명이 좀 있습니다. 화생이란 중생이 죽어서 감각적 욕망이 없는 천상이나 극락에 부모 없이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빌리지 않고 중생이기 위해서 중생을 전제할 필요가 없다. 그냥 뿅 하고 난다. 화생. 세간에는 현세와 내세를 스스로 알고 체득하여 가르치는 바른 수행으로 바르게 도달한 사문이나 바라문도 없다. 없고 계속 그런 것도 없다. 인간은 사대로 된 것이며 죽으면 흙은 지신으로 흙의 땅의 몸 지신으로 녹아 돌아가고 물은 수신, 불은 화신, 바람은 풍신으로 녹아 돌아가며 감관들은 육근은 허공으로 흩어진다. 없다 이거죠. 다음 생 같은 거 없다. 내세 없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선업도 악업도 없다. 과보가 없다. 상여꾼들이 상여에 죽은 자를 싣고 가면서 화장터까지 식구를 읊어도 그러면 뭔가 축원을 해도 해골은 비둘기색이 되고 헌공은 재가 된다. 탑버리면 끝이다. 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서는 그러면 선악업의 과보가 분명하게 있다. 이러한 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그들의 주장은 허망한 거짓말이며 낭설이다. 사실상 그 유물론
과학의 관점으로서 철저하게 모양으로 증명이 된 것이 아니면 긍정하지 않고 시작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든 현명한 사람이든 몸이 파괴되면 단멸하여 사라지며 사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견해가 무엇이 있을 때 무엇을 취하여 무엇을 집착하여 이러한 견해가 생기는가? 단멸론, 단견, 간단하게는 단견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가지가지의 없음에 집착하는 견해는 왜 생기냐? 비구들이 알려주시면 받아 지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존께서 비구들이여 자아로 취한 몸의 형색이 있을 때 몸의 형색을 취하여 몸의 형색을 집착하여 그와 같은 견해가 생긴다. 있다라는 견해든 없다라는 견해든 양쪽이 다 몸의 형색을 집착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리고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분별하는 마음 마찬가지로 집착하기 때문에 있음에도 없음에도 떨어진다. 그러한 견해가 생긴다. 있다 하고 없다 하고 서로 열심히 싸우지만 내가 맞다고 색수상행식 일체의 모양에 집착함에 떨어진 것은 매한가지다. 오온이 지속하는가 지속하지 않는가. 나의 가르침은 이거다.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고 지속하냐 지속하지 않냐. 지속하지 않습니다. 지속하지 않는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지속하지 않고 괴롭고 변역하는 법. 본래 성품이 변역하는 것이다. 변하는 것이다.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지속하지 않고 괴롭고 변역하는 걸 처음부터 취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그와 같은 견해가 생기겠는가? 생기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이고 들리고 지각되고 분별되고 획득되고 탐색되고 마음의 뜻의자 마음에 의해 숙고된 것, 보이는 것, 뭐가 보이든 뭐가 들리든 철저하게 증명된 걸 보든 아니면 혼자 꿈을 꾸든 헛것을 보든 간에 상관없이 지속하지 않는 법이다. 무상이다. 보이는 거든 들리는 거든 지각된 거든 분별된 거든 분별하는 거든 획득된 것, 탐색된 것, 마음에 의해 숙고된 것, 일체 이러한 것은 다 지속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탐색이 안 돼서 나는 나의 수행이 얼마만큼 소멸했는지, 오늘 얼마만큼 소멸했는지, 닦아졌는지, 어제는 얼마만큼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게 탐색이 됐다 그러면 이미 그거는 오온이다. 그거를 취하고 싶어서 계속 팔을 허우적거리는데, 그래서 부처님께 여쭈고 누구한테 여쭈든 내가 저 사람은 좀 알 것 같다라고 믿음을 내는, 이왕이면은 복채를 좀 내면 더 믿음이 생기죠. 열심히 묻는데 그거를 엎어버리는 말씀이잖아요. 탐색됐으면은 이미 내가 비싼 돈 주고 가서 물었는데 그러고 그 이야기도 또 심지어 딱 맞아 떨어지고, 그렇지만 그 소리가 바로 그 무너지는 소리다. 지속하지 않는 말이다. 마음에 의해 속고된 거 다 지속하지 않는다. 무상이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지속하지 않고 괴롭고 변역하는 법,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견해가 생기겠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견해, 요 경에서는 지금 단견이지만 있다가 됐든 없다가 됐든 처음부터 취하지 않으면 애초에 허공을 새가 날아가는데 지나가면 지나간 거고 이쁘니까, 쥐었으면 잡았으면은 괴롭다.
비고들이여 거룩한 제자에게 이들 6가지 문제에 대한 의혹이 제거되면 이렇게 쭉 말씀하신 오온에 대해서 또 보이고 들리고 지각되고 분별되고 획득되고 탐색되고 마음에 의해 속고된 것에 대해서 무상이라는 것이 확실하면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제거되면 그리고 그에게 괴로움에 대한 의혹이 제거되고 괴로움의 쌓임에 대한 의혹이 제거되고 소멸에 대한 의혹이 제거되고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의혹이 제거되면 고지멸도 여기에 대해서 의혹하지 않는다. 긴가민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다. 모르겠다라면은 그냥 그대로 모르겠다. 그거 보면 된다. 그런데 모르겠다 찰나로 갖다 붙는 거죠. 어떻게 알아야 되겠다. 탐색해야겠다.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미 의혹이다. 비고들이여 그로 인해서 이런 거룩한 제자를 물러서지 않고 바른 깨달음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도록 결정된 수다원이라고 부른다. 70. 업을 지어도 카로타라고 되어 있어요. 카로타. 세존께서 아나타핀티카 기원정사에서 비고들이여 무엇이 있을 때 무엇을 취하여 무엇을 집착하여 베고 베게 하고 자르고 자르게 하고 굽고 굽게 하고 다 이제 객관과 주관 이쪽 저쪽 이분법인 거죠. 무엇이 있을 때 베고 베게 하고 자르고 자르게 하고 굽고 굽게 하고 슬프게 하고 슬프게 하도록 하고 괴롭히고 괴롭히게 하고 겁박하고 겁박하게 하고 생명을 해치고 강탈하고 이간질하고 약탈하고 노상에서 도둑질하고 남의 부인을 겁탈하고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설령 날카로운 칼끝에 전차 바퀴로 이 땅의 생명들을 한 덩어리로 짓 이기고 한 덩어리로 만들어도 그것 때문에 죄가 있지 않으며 죄의 과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설령 겐지스강의 남쪽 언덕에 가서 때리고 죽이고 자르고 자르게 하고 굽고 굽게 하고 그것 때문에 굽게 해도 그것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며 죄의 과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북쪽 언덕으로 가서 설령 겐지스강의 북쪽 언덕에 가서 보시하고 보시하도록 하고 공양을 올리고 공양을 올리게 해도 그것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며 복의 과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시하고 수행하고 금욕하고 정직함으로써 복이 있는 것도 아니며 복의 과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복과 죄 양쪽으로 다 없다. 이러한 견해는 무엇이 있을 때 무엇을 취하여 무엇을 집착하여 생기냐. 어떻게 하든 간에 제목이 지금 업을 지어도니까 없다라는 견해가 생기냐.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고 안내자이고 귀처이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밝혀주십시오. 듣고 받아 지닐 것입니다. 그럼 잘 들어라. 비고들이여 자아로 취한 몸의 형색이 있을 때 몸의 형색을 취하여 그리고 집착하여 그와 같은 견해가 생긴다. 느낌, 생각,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분별 이와 같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색수상 행식 지속하는가? 지속하지 않는가? 쭉 동일하게 지속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입니다. 지속하지 않고 괴롭고 변혁하는 법을 취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견해가 생기겠는가? 생기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이고 들리고 지각되고 분별되고 획득되고 탐색되고 마음에 의해 숙고된 것 지속하냐? 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이런 견해가 생기겠냐?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제자에게 이와 같은 6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혹이 제거되면, 그리고 고진멸도에 대해서 의혹이 제거되면, 그로 인해서 거룩한 제자를, 이러한 거룩한 제자를 수다원이라고 부른다. 견해상교따에서 첫 번째에서는 무상이 아닌 지속하는 그러한 견해를 부처님께서 물으시고, 이러한 견해가 왜 생기는지, 오늘 무상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로 물으신 것은 없다라는 도시와 내세에 대한, 중생의 화생에 대한 것은 없다. 수행도 없고 수행자도 없다. 죽음은 끝이다. 이러한 견해가 왜 생기냐? 마찬가지로 오온이 지속하지 않음을 모르기에, 내지는 의혹이 있기에, 업을 지어도, 이것도 이제 단견인 건데, 어떠한 죄를 짓든 그 죄도 없고 죄의 과보도 없다. 또 복을 지어도 없다. 복도 없고 복의 과보도 없다. 이런 견해가 왜 생기냐? 마찬가지. 3.71 원인. 세존께서 기원정사범 오실 때 비구들이여 무엇이 있을 때 취하여 집착하여 이러한 견해가 있냐? 생기냐? 중생들이 타락하는 데는 원인이 없고 조건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없다로서 쭉 말씀하시는데, 상견은 있다라는 것은, 과보가 있다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조금 그래도 정견으로 말씀을 하신 적도 있을 만큼 사견이다. 그렇게까지 부처님께서 뭐라고 해야 되죠? 강조를 하시진 않으셨다. 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부처님께서 비판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경계하시지는 않으셨다. 그래도 최소한 인과를 아는 거니까, 선악업의 인과를 내가 긍정하면, 그러면은 인과법으로서 뭐 천상에 날 수 있으니까, 선업을 지으니까, 그러면은 그게 바탕이 되어서 열반으로 나아가는, 계율을 지키고 쭉 우리 구차제죠. 그런데 이러한 없다라는 단견은, 이거는 답이 없다. 말 그대로 이거는 지옥으로 가는 거니까, 죄가 없다라고 했을 때 브레이크가 없는 거니까, 깨달음은 고사하고 근데는 지옥에서 돌고 돈다. 그래서 또 지금 견해, 없음에 대한 또 다른 견해. 중생들이 타락하는 데는 원인이 없고 조건이 없다. 원인 없이 조건 없이 중생들은 타락한다. 이 제비뽑기죠, 이거는. 중생들이 청정해지는 데는 원인도 없고 조건이 없다. 원인 없이 조건 없이 중생들은 청정해진다. 자신의 업도 없고 타인의 업도 없고 인간의 업, 위력, 인간의 업도 없고 위력도 없고 정진도 없고 인간의 힘도 없고 인간의 노력도 없다. 다 깡그리 부정해버리는 모든 중생, 모든 생명, 모든 생물.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오늘날로 치면은, 그러면은 뭐 DNA로 다 귀결시켜버리는, 과학을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견해라는 말을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그렇지만 그 과학을 빌려와서 이러한 견해에 대한 정당성으로 삼아버리는, 모든 중생, 모든 생명, 모든 생물, 모든 목숨은 자제력이 없고 위력이 없고 정진이 없이 숙명이 결합하여 존재로 성숙하며, 숙명이 결합하여, 요거는 주석이 있어서 니아띠의 번역, 니아띠란 확정되고 결정된 법칙이나 운명을 의미한다. 결정론자이면서 숙명론자의 막갈리 곧설라는, 모든 존재 속에는 니아띠라고 하는 확정된 숙명적인 요인이 결합되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우연론을 극복하려고 했다. 그러면 제비뽑기 아니고 그냥 다 결정이 돼 있다. 근데 원인도 없고 조건이 없이 결정돼 있다라고 해버리면 그럼 제비뽑기인 거냐 아닌 거냐. 막갈리 고살라는 이제 그러한 사상을 정교하게 여하튼 사람들에게 팔리게 잘 만들어냈던 거겠죠. 여하튼 존재로 성숙하여서 이러한 숙명이 결합하여 존재로 성숙하며 6가지 계층에서 고락을 즐거움, 괴로움을 겪는다. 6가지 계층이 지금 우리 익숙한 육도윤회의 6가지 일난지 막갈리고 살라는 뭐 좀 단소리를 또 했는지 여하튼 140만 6,600가지의 자궁이 있고 500가지의 업에는 5가지 업과 3가지 업이 있으며 이렇게 뭐 분류가 된다는 거겠죠. 업과 반업이 있다. 이들의 외도의 사상이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5업은 5가지 감각작용을 의미, 3업은 신구의 3업, 업은 신업과 구업, 반업은 의업 을 의미한다라고 주석. 62가지 행도가 있고 62가지 중급, 6가지 계층, 8가지 인간의 지위, 4,900가지 직업, 4,900가지 편력, 수행자, 4,900가지 용의 거처, 2,000가지 감관, 3,000가지 지옥, 36가지 티끌 3개, 7가지 관념 있는 모태, 7가지 관념 없는 모태, 7가지 마디 없는 모태, 7가지 천신, 7가지 인간, 또 쭉 7가지로 악귀, 호수, 산맥, 700개의 사, 7가지 절벽, 700개의 절벽, 7가지 꿈, 700개 꿈, 840만 대겁이 있다. 이들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이든 현명한 사람이든 유전하며 윤회하고 나서 괴로움을 끝낸다. 괴로움의 끝을 이야기하네요. 그때 어떤 견해 이렇게 쭉 바탕 배경 설명을 하시고 어떠한 견해가 있냐? 나는 계행이나 덕행이나 고행이나 범행으로 미숙한 업을 성숙시키고 성숙한 업을 자주 겪어 없애야겠다라고 할 수 없다. 그냥 계행, 덕행 이러한 걸 다 부정하는 견해. 이와 같이 고락의 양이 정해진 마일리지인 거예요. 여기도 괴로움, 즐거움, 양이 정해진 윤회에 우열이나 증감은 없다. 부정하는. 비유하면 던져진 실타래가 풀리면서 굴러가듯 어리석은 사람이든 현명한 사람이든 숙명에 의해 정해진 만큼 유전하며 윤회하고 나서 괴로움을 끝낸다. 이러한 견해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집착할 때 생기냐.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고 안내자이시니까 알려주면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동일하게 색수상행시 이것을 취하고 집착할 때 이것이 있을 때 이런 견해가 생긴다. 모양이 있으니까 그 모양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앞에 쭉 보아온 있다로서 내지는 또 없다로서 아니면 지금 여기는 제 부정 없다인데 거기에 어떤 숙명이라는 코드를 넣어서 또 사람들이 정말 그런 것 같다 그렇게 팔리는 이야기를 잘 만들고 근거가 또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먹히고 그 사람들이 모이고 세력이 형성이 되고 또 그 세력이 힘이 생기고 응집력이 생기고 원심 구심력이 생겨서 그거 자체가 이미 오온의 정의인 거잖아요. 덩어리가 졌다. 비고들이여 오온이 지속하냐 지속하지 않냐 지속하지 않습니다. 괴롭냐 즐거움이냐 괴로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속하지 않고 괴롭고 변혁하는 법을 취하지 않으면 그런 견해가 생기겠냐? 생기지 않습니다. 보이고 들리고 지각되고 분별되고 획득되고 탐색되고 마음에 의해 숙고된 것. 이것은 몽땅 다 오온이다 이거죠. 모양이다. 모양의 세상에서 또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지속하지 않음을 통찰하냐? 괴로움인 줄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통찰하냐? 그것을 통찰할 때, 취하지 않을 때 견해가 생기겠냐? 생기지 않습니다. 견해를 늘 궁금해하니까 견해가 없으면은 답답해하고 시원하지가 않고 견해 없이 시원함을 그럼 어떻게 맛볼 거냐? 편안하다. 견해가 잘 들어맞는 동안에는 편안하고 속 시원하다가 안 들어맞게 돼 있는데 들어맞는 견해를 어찌어찌 한 평생을 잘 끌고 가면 그러면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성공하는 뭐 공식 그거를 한 평생을 내가 유지하면서 계속 그게 무너짐 없이 또 증명이 됐다. 요새는 이제 한국인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을 하면서 기사가 많이 나죠. 그러면은 그 성적이 내 커리어 내내 유지가 되면은 대단한 선수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명예죠, 명예. 하지만 한 시즌을, 한 해를 유지하기도 쉽지가 않고 나의 컨디션도 있는 거고 또 상대방도 그러면은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열심히 분석을 하고 약점을 찾아내고 나의 공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상대방은 온 힘을 다하는 거고 견해라는 것이 그러하다. 비구들이여 거룩한 제자에게 이들 6가지 문제에 대한 의혹이 제거되며 무상에 대해서 의혹이 없다. 무너진다. 무너지는 것이다. 내지는 무너진 것이다. 지금 한참 잘하고 있는데 성적이 좋은데 그래서 응원을 받고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악담이냐 무상을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복과 지혜인 거예요. 지혜만 얘기를 해가지고는 이게 그리고 고집멸도 각각에 대해서 의혹이 제거되면 그로 인해서 이런 거룩한 제자를 물러서지 않고 무엇으로부터 물러서지 않냐 모른다. 몰라서 답답하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는다. 난 답답하니까 그냥 속 시원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바른 깨달음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도록 결정된 수다원이라고 부른다. 의혹이 없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인이다. 편안할 때 나는 의혹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참 훌륭한 거겠지만 그러면은 결정이 되어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앞두고도 의혹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거는 가보면 알겠죠. 지금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해본들 의미가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일으킨 비구들의 장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에서 본 거고 계행을 물으시고 그러면 부처님께서 너는 너의 계행에 대해서 자책하냐? 자책하지 않습니다. 회환과 후회가 그러면 왜 있는데 뭐 때문에 있는데 오온에 오온이 있고 오온을 취하고 오온을 집착하니까 회한과 후회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수다원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죽음에 임박해서 부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비고의 경우에는 그래도 계행이 청정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책이 없고 그리고 그것을 부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편안해졌다. 하나 더 보기에는 시간이 그렇고 계속 쌍유따니까야 온품을 보고 있어서 계속 색수상행식으로 부처님께서 설하셨던 말씀들을 보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는
입처 품이에요. 입처. 머무름입니다. 머무르니까는 그러면은 덩어리 지는 거고 그게 오온인 거고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 뭐에 머무냐? 온통이 다 머무는 거다. 안신의 입처. 색성량 미촉 입처. 연기법으로 12연기로 무명을 조건으로서 무명인 짓을 한다. 무명인 의도를 일으킨다. 유의를 조작한다. 무명행 다음에 명색 그리고 유기입 입처 이렇게 명색과 식이 분별이 서로가 서로에게 조건이 되어서 증장된다. 그러한 가운데 뭐 좋은 거든 싫은 거든 다 머무는 거니까 생각 한번 일어나면 머무른 거니까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